네, 안녕하십니까. 버거드 통인치광입니다. 오늘은 초발심 공도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초발심 공도품, 명법품하고 그 뒤 차례차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믿으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한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자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의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이렇게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된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영혼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각의 세계, 표면의 세계만 익숙해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 헛간 가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공부한 초발심, 발심의 이 발심은 바로 뭐냐? 부처님 마음, 본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부처님 마음을 발현시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무량하겠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비춰보면요. 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상들이 어떠한 그런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나오지만 뭐냐면 초발심 공덕, 그러면서 이 이른바 이 보살, 불승은 일불승이라고 하지만 보살승, 보살의 마음. 보살은 누구인가 하면 발심보살이거든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에요. 이렇게 날씨도 추우신데 법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까지 뭐 버스 타고 뭐 차도 몰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나오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영혼의 부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시거든요.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영혼자를 자꾸만 불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에 익숙해 가지고 사는 삶이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영혼을 놓치고 살아요. 눈, 귀, 코, 영, 몸이 이비설씨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만 밀착돼 살다 보면 물질이 말을 하다 보면 저 마음 한가운데 있고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소리가, 영혼의 눈이 막혀버린다니까요. 발심은 바로 뭐냐? 영혼의 마음을 일깨우게 되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무의심 내 기비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마음이 그렇게 뭔가 바래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처님의 마음, 영혼의 마음이 발현이 되게 되면, 그렇죠, 부처님 어떤 분이신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적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과 의무감 같은 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함의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영원함의 실제, 그를 몽고하니 발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몽고하니 정말 안타까운 게 표면적인 세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깊숙한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메아리, 영혼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고 배관시하고 그저 이익만 따라서 눈, 귀, 코, 몸, 감각의 세계만 몸과 마음을 띄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주인공을 잊고 사니까.
본래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 노릇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영원자의 어떤 눈을 뜨게 되면요, 이 중생 세계를 중생 세계를 정말 이렇게 관조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그죠? 중생들의 온갖 이해. 중생들이 도무지 뭘 이해하고 뭘 알고 있는가? 그 위엔 또 뭔가 하니 정말 많은 세계가 빨리 지나간다. 이런 바 말하면 우리가 여기는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죠. 현실과 영혼이 하나가 되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이지만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말이죠, 그게 다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어떤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얼룩 같은 것이고 때 같은 것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여기에 밀착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시간과 공간에 익숙하게, 시간과 공간. 영혼을 놓쳐버리고 무한을 놓쳐버리니까 여기에 자꾸만 감각의 세계, 이른바 뭔가 이런 세계에 자꾸만 마음과 모든 걸 다 쏟다 보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윤회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탕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탕을 보면 사탕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입에 침이 돌잖아요. 그럼 사탕과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나는 벌써 사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린 본래 하나거든요. 하나에서 이렇게 뭔가 하니 이렇게 다 갈라지는 세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너무나 밀착돼 있으니까 집착이란 말 쓰잖아요. 집착돼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뭔가 하니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버리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요, 정말 거룩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형언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한없이 아름다운 세계.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생들의 이해를 아는 비유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다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는 뭐죠? 생겨나면 멸하는 거예요. 또 멸했다 다시 생겨나고, 계속 끊임없이 파동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도무지 어떠한 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용락을 가지고 있으며, 중생들이 쓰는 어떤 그런 생각의 세계, 방편의 세계는 무엇이며, 이 우주 무량법계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의 마음, 그 마음을 흔히 다 하나의 세계,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그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에도 수복여불등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처님 다음 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과 꽃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차여의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네, 분명한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영혼의 부처님은 전혀 차별이 없으니까 수복여불등이라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삼세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모두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 마음이 지니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의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또 뭐 거룩한 짓들을 해요, 안 해요? 거룩한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해요.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함의 마음, 그 마음을 끌어내는 마음을 살아가는 게 초발심 공덕이에요. 초발심 공덕.
발심, 초심.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처음에 먹는 마음은 숭고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일 잘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X좌표, Y좌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차 함수가 아니에요. 무한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무한대한 변수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휘둘리면 절대로 멀리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네, 현실의 각양각색의 변수에 자꾸만 마음을 쓰다 보면 이게 왜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일 시작할 때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 기도를 한다든지 선산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뭔가 말이죠. 선산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거. 그 마음이 가장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하니 초발심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함의 마음, 성스러움의 마음.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 해와 행이 원만하다. 큰 마음 바로 뭐라? 발심의 마음이에요. 위대한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발심으로 인해서 여기는 묘과 정말로 발심공덕이 정말 무상심이 미묘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과 평등하다는 거예요. 발심보살 그 삶 자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발심은 바로 뭐냐? 스님 발심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발심 바로 뭐라? 당신 마음 가운데 그대 마음 가운데 있는 뭐라? 부처님 마음. 그 마음 뭐라? 표출해내는 것이다. 껍데기 마음에. 우리 껍데기 세계는요. 표면적인 세계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이러면 좋을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마음 뭐죠? 그런 모든 걸 다 장애물을 걷어내는 마음이에요. 모든 제약을 이겨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사람이 우직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 처음에 딱 먹었던 마음을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라? 밀고 나가는 거죠. 오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변수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장애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심공덕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사회 어떤 부면에 뭔가 내가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가정생활하든 간에 내가 무슨 요리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밥을 하나 짓더라도 정성이 부처님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발심이 바로 정성이거든요. 정성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보세요. 시방세계가 진동을 해요. 정말 시방세계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잘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하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전에 공양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삶을 살면요. 우주 법계가 다 진동하면서 여러분 공양을 해요. 부처님과 이른바 부처님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마음을 내면요. 그분들은 하늘이도 없고 땅이도 없고 우주가 없고 천우신조라니까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나오잖아. 시방세계가 진동하고 공양을 일으키다. 시방세계 부처님이 모두 증명하시다. 그들의 이익을 그 발심공덕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심공덕 이익이 뭐라? 현재 미래 다음이 없다. 이거. 다음이 없다. 그러면서 쫙 나오잖아요. 법회보살이 쫙 개송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만 봐도 장엄한 얘기들인데요. 눈물 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시면요. 일체 세계를 다
두루 제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열심히 가다 보면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진짜 옛날에 강보살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고실 치는데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아이가 꼭 돼야 되는데 했더니 결사적으로 한번 해봐. 아 스님 기도를 하다가 염주꾼이 툭 풀어지더래요. 시험 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된다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안 됐어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 8번을 쳤어. 참 다른 애들 다 됐는데 포기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될 거 같고 거의 그냥 막 카트라인에 공덕이 짧은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법당에 데려왔어요. 가만히 보아니 뭔가 하여간에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있잖아. 이제부터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생각이 뭔가 아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10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딱 3년 더 있다가 되더라고요. 1000일 3번을 더 돼서 3년 만에. 그게 지금 변호사 하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말이죠. 모든 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자꾸만 부처님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중생심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불자여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이거 나오잖아요. 발심의 마음은 부처님과 동등한 마음이에요. 바로 뭐냐?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시고. 그 발심 공덕이 중요하고 발심 공덕은 바로 뭐라? 불보살님의 거룩한 가피랄까. 부처님과 똑같은 수복여불등이야.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삼세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삼세 부처님 경계와 같고 삼세 부처님 경계와 같고 삼세 부처님 공덕과 같아 부처님 공덕과 같으며 부처님의 한 몸과 무한한 몸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거래. 진실한 지혜를 얻을 것이요. 막 지금 탁 발심할 때 시방에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실 것이며 찬탄하실 것이며 그가 언제 어떤 경우라도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의 부처님 마음을 좀 끌어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살아야 돼. 온갖 세계를 그와 같은 뭐라 발심공덕은 온갖 세계를 진동하고 성불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정말로 훌륭하거나 법회보살이죠. 그대가 지금 이 법을 말하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발심공덕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실 때라도 발심공덕을 해요. 항상 발심의 마음. 이 법으로 많은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 설법을 하는 거. 미래에 성불하여 세상에 나가던 다 청정심열에 다 그 여름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나가 다 열애가 되는 청정심열이라 할 것이요. 각기 다른 세계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법을 지키고 듣지 못한 이들을 다 듣게 할 것이고. 사바세계 사천하의 수미산정에서 이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함을 우주법계 어디서나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었어요. 내 발심보살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일이 잘 되고 우리가 해탈지견한 거죠. 발심한 자들은 해탈의 삶을 살거든요. 해탈지견한 거 있잖아.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들도 역시 뭐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나만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아 성불하셨잖아요. 이걸 근데 듣고만 말하면 안 돼. 이건 뭐라 무량중생들 위해서 뭐라 차근 펼쳐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설법하는 이는 모두가 다 법회보살. 부처님께 질문했던 법회보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법회보살에게는 뭐라 부처님의 실력이 신통력,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작용하고 부처님의 본래 원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이 어떤 세계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뭐라 불법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며 지혜빛
지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지광이 지혜광명, 실다운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법의 성품을 많은 중생들이 다 증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그 모든 대중들을 뭐라 다 기쁘게 하려는 거거든요. 때문이고 불법의 인연을 열어보이고자 하기 때문이고 모든 부처님과 평등함을 얻기 위함 때문이요. 법계가 둘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면 이런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는데요. 정말 거기 듣장 나오죠. 온갖 불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뭐라 초발심 빨리 보살심을 내라 이겁니다. 빨리 보살심 내라. 이 보살심 이른바 보리심 발보리심은 공덕 중에 최고로 승하여 반드시 부처님의 질을 얻으리라 하이잖아요. 이 허공기 이 정말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국토들 허공 끝은 헤아린다 하더라도 초발심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바로 초발심이 바로 뭐라 부처님 마음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 알겠죠?